네, 저녁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네. 네, 우리는 지금 여름 수련회로 모여 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3박 4일 동안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의 주제는 강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강가에 심긴 나무라는 주제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중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 다 이렇게 여름 수련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두 각자에게 전해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각자 마음 안에 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마음까지 심겨서 잘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처음을 보면 그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였고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나무는 물이 있는 데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에 적절한 시기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또한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성경에서 잎사귀는 생명을 상징하고 또한 의를 상징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8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 말씀. 창세기 8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으며.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홍수로 차오른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 한 마리를 보내었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그 비둘기는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 있던 비둘기는 입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 잎사귀는 물들이 줄어들어서 땅에 생명이 난 것을 보여줍니다. 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잎사귀는 생명을 상징하고 또한 의를 상징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무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간다이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무더기 같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성경은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강가에 심은 나무,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편에서는 강가에 심은 나무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강가에 심긴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그 위에 두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강가에 심겼다는 것은 첫 번째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거나 계획한 것을 따르지 않으며 그 사람의 뜻대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뜻대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지옥을 향한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깔보고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치 아니한 친구들, 죄인들의 문화, 조롱하는 자들의 대세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친구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놀이와 문화와 멀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다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죄를 지으실 수도 없으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많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편 1장입니다.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강가에 심긴 나무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가요와 드라마, 게임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쁨을 얻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묵상하기 원합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 안에 온전히 잠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물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뻗어서 땅 밑에 있는 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나무는 물을 많이 먹어야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물에 완전히 잠겨 우리의 뿌리를 깊이 심어서 물을 많이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기 원합니다. 이러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무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물이 없으면 시들어버리고 결국엔 죽어버립니다. 우리도 자라고 살기 위해서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죽게 됩니다.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으십니까?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자라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자라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말씀 안에 깊게 내려 말씀을 많이 먹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자라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같이 시편 1편 4절과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외로운 자들의 죄에 들지 못하리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단지 열매만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4절 말씀의 전 구절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바로 형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열매를 못 맺을 뿐더러 형통하지 못하고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타작할 때는 피를 이용하여 알곡과 곡식 껍질, 티끌을 분리합니다.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한 곡식들을 키에 감아서 위아래로 흔들면 무거운 알곡은 키에 다시 떨어지고 티끌, 곡식 껍질과 겨는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날려다닙니다. 곡식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싹이 납니다. 하지만 겨는 생명이 없어서 땅에 심고 물을 줘도 그저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그저 생명이 없는 볼품없는 겨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곡식처럼 땅에 심겨도 잘 자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강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바람에 날릴 뿐더러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영광을 받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로운 자들은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강가에 심기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나무가 의로운 자들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들의 길을 주께서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가에 심긴 나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먹어서 크게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전하는 자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잘 심어서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강가에 심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외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